안녕하세요. 다윗이 겨우 마음을 추스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2절. 요압은 왕께서 압살롬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군사들이 왕께서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하신다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통곡하며 슬퍼하신다는 시제는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슬퍼하셨다는 단어는 죽은 사람에 대해 애통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온 백성들의 슬픔은 앞절의 다윗의 슬퍼함과 같은 단어로 죽은 사람을 위해 애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슬픔과 같은 슬픔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슬퍼하신다는 단어는 앞에 슬퍼하다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상으로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으로 인해 몸이 상하게 될 정도로 심각한 심적 타격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3절. 그날 군사들은 싸움에서 패배한 군사들이 부끄러워 슬그머니 들어가듯 그렇게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은 성내에 남아있는 왕과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입성하게 마련입니다. 슬그머니 들어가다는 동사는 어떤 물건을 훔쳐서 비밀리에 가져가는 것을 뜻합니다. 슬그머니라는 단어도 같은 어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마치 도적이 사람들 몰래 담을 넘듯이 살며시 입성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승리의 날이 초상날처럼 되고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싸워 승리한 군인들이 폐잔병처럼 예루살렘의 도둑처럼 몰래 들어오는 상황이 됩니다. 4절. 왕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전령으로부터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때로부터 요압이 올 당시까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전히 아들의 이름을 반복해 부르는 것 외에 슬픔을 표현할 다른 말을 찾지 못합니다. 이것은 슬픔의 감정이 극단에 달한 사람들에게 흔히 관찰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모두 자식을 따라 죽기를 원할 정도로 비통해합니다. 이것은 요셉을 잃은 야곱이 한 말을 연상시킵니다. 야곱은 요셉을 따라 스올에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다윗은 누가 너 대신 나를 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자신이 압살롬을 대신해 죽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과거 바세바와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을 때 다윗은 주위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평정을 유지했었습니다. 당시 그가 그처럼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의 죽음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그만큼 퇴보했음을 보여줍니다. 5절. 그때 요압이 집으로 들어가 왕께 말했습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모든 군사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저들은 왕의 목숨과 왕의 아들, 딸들과 왕의 아내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수치스럽게라는 단어는 빵이나 땅이나 풀이나 포도주 등이 수분이 없어 마르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풀과 같이 쇠잔해지는 것이나 질그릇 조각과 같이 힘이 마르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비찬에 찬 행동이 온 백성의 힘을 완전히 쇠잔케 하는 행동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요압의 이러한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백성들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그것은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환궁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왕권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다윗은 마땅히 백성들의 힘과 용기를 북돋우어 압살롬의 반란으로 혼란해진 전국을 수습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적인 일로 깊은 슬픔에 잠겨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구해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주어로 해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단어는 예수아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에 의한 구출을 나타낼 때 더 많이 쓰는 말라트입니다. 요압은 자기와 자신의 군대의 힘으로 이번 승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윗에게 은연중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6절, 왕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왕께 반역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께서는 왕의 장군들과 군사들은 왕께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단어는 불 가까이 가져와 밝히 드러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압의 이 말은 다윗의 눈에는 죽은 압살롬만 보일 뿐 요압 자신을 비롯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군사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요압이 극단적인 가정까지 하면서 다윗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여 다윗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그러니 이제 밖으로 나가 왕의 군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왕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밤이 오기 전에 왕 곁에 남아있을 군사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재앙보다 더 심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 요압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명령형 동사를 2개나 사용한 명령문으로 마치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다윗에게 결단을 강요합니다. 지금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남아있다 하는 단어는 본래 야영지에서 경야하거나 숙박지에서 밤을 지내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재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마하나임 성이 그들에게는 잠시 머물던 야영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자기 감정을 절제 못하고 왕으로서의 직임을 망각할 경우 민심이 동요하게 될 것이며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들에 대한 왕의 사랑 때문에 다윗이 왕국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처한 딜레마를 정확히 표현한 말입니다.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왕조를 이 땅에 이어갈 의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위협하는 것도 다윗 집안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때로는 왕과 왕자, 때로는 왕자들 사이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왕으로서의 의무 사이에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을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아버지의 마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슬픔이 적절히 자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선을 넘자 요압이 경고한 것입니다. 8절, 그러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군사들은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는 말을 듣고 모두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은 단순히 백성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공적 직무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군사들이 나아왔다는 표현 속에는 그들이 다윗의 왕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왕으로서의 직무 재개를 축하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도망쳤다는 언급으로 압살롬의 반란은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권은 약화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왕의 의무 사이에 갈등하다 내전의 중요한 시점에 치명적 실수들을 행합니다. 한 번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한 것이고 다른 한 번은 압살롬에 대한 지나친 통곡으로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친 백성들을 모두 소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때마다 요압이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다윗의 무리는 압살롬에 의해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꾸짖기도 했지만 다윗이 요압을 벌하지 않는 것은 요압의 결단이 없었다면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웠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압살롬 반란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 큰 오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기적들이나 영웅적 행위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지도자의 죄와 실수,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갈등 등도 구속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나 신앙 영웅들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속사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결국 정의와 진리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처럼 실수하고 갈등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한 싸움에 지치지 않을 때 마침내 구원을 볼 것입니다.